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물건을 어떤 규칙에 법에 맞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집을 하나 지을 때도 법이 다 있죠. 건축법이니 뭐 토목법이니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알게 된 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이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자신이 만물의 뭐 영장이니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법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살아나가는 삶의 방법조차도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집은 한번 세우면 이제 무슨 뭐 수선해 가면서 또 것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존재하지만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이라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사업을 하다가 또 잘못되기도 하고 우리가 얼음판을 가면 얼음판을 갈 때 어때요? 조심스럽게 가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넘어질 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열이박빙이라 정말로 살얼음 딛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뭔가 삶의 법칙이 다 있거든요. 그 법을 부처님께서 이 법이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불법승하는 것처럼 법이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법을 또 뭐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성, 우리의 몸,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생명성을 보장받으려면 그 만들어진 구성의 법을 잘 알아야죠.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우주에 이 광활한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법, 그 법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법이 아니라 무슨 건축법이니 교통법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의 근본법, 뭐 그런 법들도 우주의 근본법을 담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뭐 부처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너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우주의 거룩한 그 법 다르마라고 하죠. 다르마가 함께 순교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다르마.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법을 어겨서는 뭐라? 생명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법에 대한 존중, 물론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나라를 살면서 국법, 나라법도 있고 뭐 국제법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다르마 법에 대한 연마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법성을 길러야 된다. 왜냐? 그 법이 바로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법이 불이래요.
그러면 진리,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나 자신도 괴롭고 남들도 뭐라 괴로워집니다. 나도 남도 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어떤 법성, 법의 가치를 상실하면 우리의 삶도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얘기가 84,000 대장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84,000 대장경을 무진법장이라고 해요. 법장. 법의 창고다. 법의 창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대한 공부, 진리에 대한 공부가 취약해지면 생명력도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법 따라 살아. 법은 진리고 진실이니까 인간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법을 계법이라고. 계법.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가장 간단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그런 등등. 남을 허물하지 말라,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 등등 말이지.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뭐 삼보를 무슨 비난하지 말라 등등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나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법을 우리가 깨뜨리게 되면 어떠냐? 개정해라고 그러죠. 개정해. 개를 깨뜨리면 마음의 안정이 깨져요. 마음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강박의식이라거나 각양각색의 마음의 병발증은 전부 다 뭐냐?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알게 혹은 또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땐 무조건 뭔가 하니 뭐가 잘못됐습니다. 참회하라는 거지. 내가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졌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말한 마음을 잘 조심하고 조식 호흡도 고르고 몸도 심신이 다 뭔가 법 따라 그렇게 가지런해야 된다고 그러셨다.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넘어지죠. 그럼 다시 이게 내가 뭐 잘못했구나.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지. 넘어졌다고 얼음판을 탓하겠어요? 세상을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몸도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이 모든 만상을 부처로 대하라고 하죠. 부처로. 모든 만상을 부처로 대하라. 부처로 대하란 말은 항상 예경 가운데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면 당장 호르몬의학에서 보면요. 우리 몸은 두 가지 큰 기둥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신경계와 호르몬계. 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가지고. 근데 호르몬계는 이게 참 말이죠. 당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때 좋은 물질이 나온다.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이라는 셀로토닌 많이 들었잖아. 근데 내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당장 여름죠. 호르몬은 만들기도 힘들다 그랬잖아. 당장 그러니까 당뇨다 뭐다면 인슐린 주사 맞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당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그 호르몬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 참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아니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현대의학자들은 마음을 이른바 말하면 참 무상심신미묘한 거지만 부정적으로 잘 살면요. 호르몬을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거래요. 악성 호르몬이 자꾸만 분비. 독성 물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산다는 건 남 탓하고 내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처로 보라는데. 그러니까 남 탓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코티솔 같은 액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니까. 죽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살지 말라. 긍정적으로 보라. 모두를 부처로 보라. 그렇게 말씀하였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터럭 같은 조그만 일서부터 큰 일까지 모두가 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조상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니 몸이 성실 않아요. 법이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에게 친절하라. 불친절하면 뭐라? 친절하면 행복, 불친절하면 불행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친절하라. 그렇죠. 남을 부처로 대야 돼. 남에게 친절하면 행복이고 불친절하면 불행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자비란 말, 사랑이란 말, 뭐 상투적으로 매일 나오는 거지만 얼마나 실천하고 사시는지.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와 지혜는 불교의 본질이자 뭐라? 행복의 본질이라니까요. 자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친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겸허하라는 거고 행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우선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는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정말로 말씀이죠. 인생의 영광은 뭐라? 내가 뭔가 가다가 넘어지면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왜 넘어지는가? 조심하지 않아서, 법성이 부족해서, 살피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공덕력이 부족해서 말이죠. 그 지속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도모하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법성을 구족해야 된다. 끊임없이 세속말로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의정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모든 건 변해가고 있으니까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 벌써 1년이 다 갔잖아. 정유년 한 해 다 가버려. 11월 말, 오늘이 지금 11월 마지막 제주라. 이제 다음 달 마지막 한 달 남았어. 그러니까 친절하면 남을 부처님으로 보고 상대방을 뭔가 하니 우선하는 마음, 복받는 마음.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와 공덕은 뭐냐면 불교의 본질. 불교의 본질이니까 뭐라? 자연히 불교는 뭐 항상 행복을 얘기하잖아. 행복의 본질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대.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오는가?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 그러면 뭐냐? 매일 변해가거든. 매 순간 변해가거든. 순간순간 변해가니까 너무 뭐 절망 실망할 게 없이 뭔가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참여하면서 또 일어나서 가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에 대한 친절,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어떤 진실, 진리, 법성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생명성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이 우주, 세계의 흐름 같은 걸 전부 다 보면은 그게 다 하나로 꿰어져 있어요. 색즉 시공모라 공즉색이니까. 그 남편이 자꾸만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아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들 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거기서 뭔가 하니 내가 무슨 배려가 부족했던가, 그런 걸 좀 돌아봐야 되죠. 내가 남편에게 뭘 좀 제대로 잘 보살피지 못했나, 아내를 잘 보살피지 못했나, 아들 딸들을 제대로 뭔가 보살피지 못했나.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은 뭐 개인의 가정이나 기업이나 다 다종다양한 다 그걸 보살피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죠. 끊임없이 뭔고 하니 변해가는 하루가 뭐 쏜살같이 가버리잖아요. 잘 나가다 쓰러진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지금은 또 이제 뭔가 정권이 교체돼서 계속 가니까 전부 다 바뀔 거니까. 미국도 뭐 민주당이 이렇게 들어서서 뭐 하다가 또 공화당이 들어서면 엽관제라고 해서 전부 다 싹 다 바뀌어버려. 거의 다 바뀌어버리죠. 자기 사람으로 채워야 되고 자기 정책을 시행해야 되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뭔고 하니 상대방을 존중하고 흘러가는 이 세월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끊임없이 뭔고 하니 바꿔나갈 것인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교정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는 게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중요한 건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가는 것처럼 하루가 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 가는 것만큼 염라대왕 얼굴이 가까워진다니까요. 염라대왕 얼굴이 가까워져요. 이틀을 살면 이틀 사는 것만큼 뭐라? 염라대왕이 점점 잘 보게 돼 있다니까. 지금도 다 잘 보고 계시지만 1년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염라대왕 바라보기가 뭐라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세상은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죠? 계속 부처님 말씀 진리 따라서 진리가 정의 정도 그러잖아요. 정도 따라서 묵묵히 밀어가다 보면 그죠? 작은 성공도 큰 성공도 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고 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시작이니까. 한 번 내가 성공했다고 영원히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소명의식, 내가 이 땅에 왜 왔던가, 무엇하러 왔던가, 어떤 소명의식을 투철히 가지고, 의미를 투철히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했죠. 친절은 뭐라? 행복이고 불친절은 불행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을 얼마나 내가 부처님답게 부처님으로 내가 대하는가, 상대방을 얼마나 뭔가 하니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가, 그런 점수 따라서 세상이 전개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 국민들을 얼마나 뭔가 하니 배려하는가, 국민들 각자 있는 모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보수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뭐 기업 우대주의를 했다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또 뭐 이른바 노동계 위주로 근로자 위주로 좀 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비명을 올리고 하지만 또 이제 뭐 어떻게 또 정리돼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소명의식을 투철히 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구도자적인 어떤 겸허함 아주 중요하죠. 그러한 자세로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묵묵히. 이 세상은요,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매일매일 우리 시험을 치거든요. 매일매일 시험을 치러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매일매일 일을 만나는데 그 일을 잘 칠 것인가, 잘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 얼마 전에 수능 시험 쳤잖아요. 잘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말하면 해답,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법을
제시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부처님이시라니까. 84,000 법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리뉴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개인도 리뉴얼해야 되고 뭐라? 국가도 리뉴얼해야 돼. 리뉴얼을 다른 말로 하면 혁신이라고 말할까요? 개혁, 해탈. 불교에서는 해탈이란 말을 자꾸만 쓰는데 해탈양, 해탈직연양. 리뉴얼, 자꾸만 새롭게.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남는 그런 종은 무슨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법에 따라서 변화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변화, 해탈의 길,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는, 뭐 똑똑한 사람, 뭐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결국은 강한 종이 남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상황마다 공부하고 일신해가는 그러한 종이 남는다는 거예요. 변화해가는 종이 남는다. 그 자연은 뭐라? 그러한 종을 선택한다.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해탈의 길을 가는, 끊임없이 참회 가운데 혁신해 나가는, 지난 날을 성찰하고,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관찰하고, 관찰 이런 말 쓰죠? 관찰, 매일매일 관찰하고 살아. 매일매일 뭔가 만상의 흐름을 관찰하고, 관찰 가운데는 또 뭐라? 반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찰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뭔가 점점 들어가면 통찰이라는 말을 쓰고, 관찰과 성찰과 통찰이 우리의 삶의 금과 억조가 된다. 계속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리뉴얼해야 돼. 리뉴얼.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 법답게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질병과 재앙과 불행. 아까 얘기했죠? 친절하면 행복, 불친절하면 뭐라? 불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을 어그러뜨린 데서 온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어그러뜨리지. 잘못했으면 빨리 혁신해야 돼.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혁신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CEO들이. 회사 대표나 누가 전부 다 뭐라? 혁신하라. 왜냐? 계속 새로움 속에. 요즘엔 또 무슨 혁명이란 말만, 4차 산업혁명이니 매일같이 뭐 신문마다 매일같이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인공지능이니 뭐 로봇이니 뭐니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선 당장 내가 법성을 준수하게 되면, 법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당연하잖아요. 항상 긍정적이 되라. 긍정적이 되라. 긍정적이 돼야지 뭐라? 좋은 물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은 영원한 어버이의 법칙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항상 내가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 내가 뭐 가다 사업이 무너졌다, 다 같은 거거든요. 전부가 다 그런 게 뭔가 대우주의 법을 배관시하거나 소홀하다 보면 상대방을 배려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뭐 행복 호르몬은 셀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래요. 사랑 호르몬은 뭐라? 옥시토신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옥시토신이 나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면 그러면 셀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뭐예요? 뭐 코티솔, X 같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왜 부정적으로 보냔 말이에요. 자기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부처님, 뭐 하나님, 뭐 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인 거예요. 법이 부처님이니까 법을 잘 따라가는, 내 영혼의 선장은 바로 내 정신 마음이고요. 내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지. 3세 제불보살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갈고 닦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심, 신념이라고 하는 건 총알을 쏴도 뚫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 따라 나가야 돼요. 내 운명의 주인, 그건 나 자신이에요. 내 영혼의 선장, 그건 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뭐라 법 따라 갈무리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법 그 자체가 되면 법신상조 부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되는 게 불교잖아요. 뭐 천당 가고 극락 가는 게 불교가 아니잖아요. 뭐 극락 가고 천당 가는 거 좋지만 그것도 가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결연한 마음으로 내가 법을 잘 준수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안정이 오고. 개정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흘려버리고 말고 하는데요. 정말 계법, 개인의 어떤 상황에선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뭐 계라는 게가 다 무슨 뭐 종교에나 나오고 불교에나 나오는 거지. 그 뭐 매일 살려면 그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운전하다가도 핸들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말씀이죠. 그래 안 그래? 뭘 잘못 스위치를 놓을 수도 있고 말이죠. 사고 나요. 파문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정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무슨 뭐 자동차가 10m 이상 날아간다는데.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이 세상의 근본 이치이기 때문에 재행무상이라고 하셨는데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금방 잘못했어. 빨리 뉘우치고 정신 차려. 깜빡 졸아서 정신 차려 이거. 그럼 죽어.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정신 차려야 돼. 네가 지금 잘못했어. 빨리 뉘우치고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너 죽는데? 그거예요. 재행이 무상이란 뜻이 중요한 건 재행이 무상이란 뜻 다음에 꼭 붙는 게 제법이 무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으면 자꾸만 거기 고착돼 가지고 잘못한데 매몰돼 버리면 그럼 너는 가는 거야. 모든 만상의 이기적인 마음은 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 그게 제법 무아예요. 삼법인이라는 게 그게 뭐 건성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흘러가는 건데 네가 집착을 가져 애착을 가져 넌 죽는 거야. 안 돼. 제법이 무아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 까불어 죽는다 이거예요. 제법 무아가.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재행이 무상이니까 흘러가는 거니까 자꾸만 잡음을 하려고 애착을 갖고 이래버리면 너 죽는다. 그게 제법 무아입니다. 이기심은 뭐라? 악마의 마음이니까. 놔라. 제법이 뭐라? 그래야지 뭐라? 열반적정이란 얘기. 그래야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세상이 뭐라? 흘러가는 변화가 뭐라? 축복일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린 사람들에겐. 다시 얼마든지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병고행난에 시달린다. 내가 이거 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선 병원에서 뭐라? 우선 식이요법부터 시켜. 식이요법. 음식 가라. 너 음식 이거 아주 안 돼. 생활 환경도 바꿔.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 몸이 병이 낫는 거죠. 마음도 바꿔. 몸도 바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식해야 돼. 호흡도 고르게 하고. 삼조라는 게 그 나오잖아요. 다 이게 근본 원리예요. 개정애니 뭐 삼법인, 삼학 뭐 삼법인 뭐 전부 다 삼조가 다 그게 다. 조심해야 된다. 몸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돼. 그래야면 호흡도 골라지니까. 그래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누가 나를 끊임없이 뭐 비난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모자라니까요. 이 욕바람이 그렇잖아. 누가 욕하냐? 그럴 수 있겠지. 내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그게 또 좋게 넘어가는데요.
니까지 게 뭘 잘랐어? 이래버리면 이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벌써 그건 뭐라? 제법이 뭐하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뭐 잘못해 이렇게 나가면 그게 풀려가는데 당신은 뭐 잘났다고 이래버리면 이건 그 집 파토죠. 안 되는 거예요. 제법이 무아야. 그래 열반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 지구란 별조차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진 와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앞으로 더 큰 지진 올지 어떻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또 우리나라 지진 왔다니까 또 계속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는 매일 지진 터지니까. 내가 한번 혼나봐라 이런 얘기인지 말이죠. 지구 자체가 이게 안정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뭐 판구존이 그래가지고 계속 움직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면 어디는 편안하겠습니까? 지구 자체가 이 판구조에서 흔들려 간다는데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달걀 껍데기 같다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지구는 달걀 같다고 달걀 같다. 실제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구가 뭔가 하니 극반지름 적도 반지름에서 뭐예요? 재기무사하게 변해가는 거 아니 계속해서 몸 전부 다 변해가. 그럼 극반지름 적도 반지름 6,500km인데 지각이 뭐라? 60km라는 거 아니에요? 60km 지각이. 그럼 딱 100분의 1인데 달걀 전체에서 반지름 비율로 달걀 껍데기의 비율이 딱 100분의 1입니다. 근데 달걀은 동그랗게 이게 하나의 왁구로 짜여져 있지만 이 뭐예요? 지구는 계속 껍데기가 이게 뭐 움직이니까. 옛날에 불덩어리가 냉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보면 말이죠. 하도 무슨 뭐 사람들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력서 같은 데 사진도 안 붙인대 보니까. 이래 사진을 딱 보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없어요? 뭐 느껴지는 인상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뭔가 인상에서 느껴지는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전부 다 배제하고 막 뭐 이거 블라인드 채용도 뭐 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상 속에 다양한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인상이라는 게 1000마디 말보다 말이죠. 더 강력한 정보 어떤 정보원일 수 있는데요. 건강 상태니 말이에요. 전부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부처님은 우리가 왜 왔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건 뭐라 선이라고 그랬죠. 남보다 뭐라 나를 생각하는 건 악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엔 왜 왔는 거 아니? 제약막작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이기심을 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라. 중선봉행이라. 그리고 뭐라? 자정기라. 네 마음을 항상 찌끄럽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게 적폐. 그런 걸 좀 찌꺼기를 제거하라. 찌꺼기를 제거해라.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지만요. 동물들이라거나 미물 중생들에게 뭐라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들도 별 좋아하지 않아요. 황희정승이 참 조선시대 때 한가닥 했던 인물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 황희정승이라는 사람 언젠가 한번 쭉 책을 읽어보니까 대단했던 사람 분명히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 분명합니다. 하찮은 짐승이라도 제 싫은 소리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동물들도 배려한 인간이 황입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 공부를 많이 한 존재예요. 미물 중생들도 하찮은 짐승이라도 제 싫은 소리 해봐라. 듣기 좋겠나? 그들도 귀가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황희정승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뭔가 하니 미물 중생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제 싫은 소리를 듣고 좋아하겠는 거예요. 중국의 재상 풍도라고 있었는데 이 풍도란 존재는 풍도란 사람은 황제를 11명을 이렇게
받들어 모신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 얘기는 뭔고 아니? 그렇게 또 황제를 11명이나 모시고 신한호를 했습니까? 그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입을 항상 갈무리를 잘하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할 것이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뭔가 한가닥한 인물들은 그냥 호락호락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깊은 통찰력, 자기 깨달음. 오늘 성실하지 않고 어찌 내일 성실할 수 있겠는가. 풍도액입니다. 11명의 황제를 거친 사람이에요. 신한호를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황제를 11명을 거치니까.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니 마음이 정보 생산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평상시에 잘 갈고 닦지 않으면 어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랴. 풍도액입니다. 부처님 얘기나 똑같아. 불교를 아주 많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니 황제를 11명을 거치지. 마음은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화엄경 공부했지. 마음은 정보 생산 공장이거든요. 평상시에 안 갈고 닦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실하지 않고 어떻게 내일 성실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황제가 보기에 11명의 황제를 거쳤는데 벌써 말 한마디 들어도 배울 게 있으니까 신하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측근에 이렇게 뭔가 한마디 듣더라도 저 친구가 정말로 괜찮구나. 그러니까 옆에다가 황제가 11명이나 풍도를 옆에 두고 나라를 정사를 도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딱 다해서 정말 법공양 중에 제일 훌륭한 공양이 무슨 공양이었어요? 무슨 공양? 법공양. 그건 잘 아시네. 법공양이 제일 훌륭하다는 게 자꾸만 법을 자꾸만 공양하고 나도 공양하고 너도 공양하고 밥공양 음식물 공양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그죠? 근데 법공양 내가 부처님 법을 자꾸만 먹는 거 남들도 먹이는 거 이것처럼 훌륭한 공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법공양 정말 너무 광명인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공양을 하시냔 말이죠. 정말로 법공양을 해야 돼. 그리고 일요일날 법회도 이렇게 혼자만 오지 말고 가족들 다 모시고 나오고 아들 딸들 모시고 나오고 좀 그래 봐. 데리고 나오고 법공양 공양은 먹는 거 아니야. 그지? 먹는 거 밥만 먹지 말고 떡만 먹지 말고 법공양 나도 법공양하고 너도 법공양하고 법공양을 하라는 거야. 법공양만큼 훌륭한 공양 없다잖아요. 항아사의 7보로 모시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모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나와요. 나오잖아. 금강에 다 나오잖아. 항아사의 7보로 모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모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법공양을 자꾸만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법공양을 한없이 하면 너희들이 정말 나로부터 한량없는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공양을 정말 끊임없이 진짜로 제가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능인선언 지광아이가 무슨 제대로 된 게 뭐가 하나 있어요. 키가 큽니까? 무슨 키는 난쟁이 똥자라면 뭐가 제대로. 근데 저는 오로지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애매큼이라도 공부해서 정말 말이죠. 법공양 있죠. 법공양 부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거죠.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여러분은 자꾸만 법공양을 해. 부처님 법공양을 자꾸만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법공양을 자꾸만 입은 열었다가 한마디 말 한마디라도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하면 황희정승이 한마디 한 게 지금도 제가 읊어대고 있잖아요. 풍도가 한마디 한 걸 지금 저도 읊어대고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11명의 황제를 거친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잘못하면 말 한마디 삥끗한 뭐라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판인데 말 한마디가 그냥 법인 거예요. 이 법공양. 그 황제가 들어줄 만하니까 옆에다 두고 쓴 거예요. 어떻게 11명의 황제를 거칩니까? 어려들 살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법공양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정말 꼭 잊지 마세요. 항아사의 칠보로 모시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모시는 공덕이 더 크다. 자기만 이렇게 나오지 말고 아들, 딸들, 며느리 다 조카, 일가, 권속 다 지금 부처님 말씀 듣게 하고요. 정말로 말씀. 내가 부처님 전에 끊임없이 무슨 뭐 재물 공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은 법 공양. 많은 사람이 법을 공양하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선물을 주시리라. 정말로. 그 부처님 마음을 잠깐만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잠깐 공부하면 아까 계법, 계정에 마음의 안정이 오고 지혜가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계를 주름 잡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나가는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도를 항상 생활하잖아요. 무슨 그들이 유대교를 믿고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 다 법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선조들이 끊임없이 수철 탈무드에 보면 이건 5천년에 뭐라 지혜의 보고라고 나오고 토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기도밖에 모르니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뭐 기도 지난번에 말씀해 기도한 뭐 같아? 그런 사람은 부처님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허공을 응시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응시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응시하면 한없는 걸 허공은 뭐라? 허공은 뭐예요?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몸과 마음 다 좋단 말이에요.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니까 무한한 아이디어의 보고고.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뭔가 하니 지금도 뭐 대단한 인간 아닙니까? 테슬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로켓도 쏴가지고 화성에 가겠다고.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생각하면 하늘에서 떨거덩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그 친구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두뇌 구조가 좀 달라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허공엔 허공에 떠다니는 무진장한 정보. 그 요즘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쓰고 뭐죠 스마트폰 하면서 카카오톡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다 네이버라거나 뭐 다 들어가서 구글에. 그게 이제 뭔가 아니 그 사람의 전부 다 생활 양상을 다 전부 다 거기에 기록하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황금의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딸내미가 여고생인데 뭔가 아니 뭔가 애기 용품 회사에서 뭐가 날라온 거예요.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웬일이냐? 딸내미한테 이런 거 왜 보냈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자기 임신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게 딱 정보가 되니까 회사에서 애기용품 이런 게 있습니다.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참 정말 말이죠. 그런 게 다 날라 들어온다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 정유년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무슨 삼재 뭐라고 그래요? 내년엔 인호술 삼재 나간다고 그러는 날삼재 들삼재. 스님 삼재라는 게 그게 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를 어떻게 뜻이 있다고 하겠어요? 뜻이 없다고 하겠어요? 있는 거니까 뭔가 아니 조심성스럽게 살면 득이 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모든 만상엔 다 말이죠. 당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호흡도 나갔다 들어왔다 1분에 뭐죠? 1분에 18번 한다고. 맥박도 뭐라 다 주기가 있잖아요. 다. 사람도 뭔고 아니게 다 24시간 패턴 돌아가고 1년 패턴 돌아가고. 옛날에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구태여만 무시할 것도 없고 그것도 구태여 무슨 뭐 그걸 진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따질 것도 없고. 뭔가 경제학자들도 무슨 뭐 쥐글라의 파동 우리가 당장 보면 그랬잖아요. 뭐 경제학에서 그런 거 있죠. 왜 뭐 호경기 뭐 불경기 해가지고 뭐 경기 순환론이 다 있잖아요. 뭐 콘트라티에프의 파동이니 뭐 쥐글라의 파동이니 해가지고 다 이게 순환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런 거 따지잖아요. 저도간에. 근데 어떤 보살이 그런데 스님 참 묘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 될 때까지 가만히 보면 이 보살님 무슨 뭐 토끼들이나 뭐래나 근데 뭔가 해묘이라고 그러고 뭐 아들 딸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맞는 게 있고 확실히 그게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 자기하고는 무슨 뭐 양띠하고 잘 통하는 것 같대나. 그 자기 남편하고는 또 안 맞는다 그래. 자기 남편 무슨 띠라는데 잘 안 맞는다고 또. 그 안 맞는데 죽일 거야 살릴 것 같아 그때.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뭔 거 아니 뭐죠? 또 맞추고 사는 거야. 그게 다 공부니까. 다 그런 거 만들어 놓은 의의가 다 뭐냐면 조심하라. 다 조심해라. 좀 뭔가 안 맞으면 맞는 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입맛이 없으면 뭐라?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뭐 입맛으로 먹는 거죠. 먹다 보면 다 그게 뭐 세월이 흘러가는 거지. 뭐 입맛 돌아오는 것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했죠. 친절은 뭐라? 행복. 불친절은 뭐라? 불행.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려면 뭐라? 남에게 뭐라? 친절하면 돼요. 남편에게도 친절하면 돼요. 아내에게 친절하면 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또 뭔가 맞추도록 노력하는 거고. 맞으면 또 맞는 대로 좋은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불교에서 뭐죠?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빠도 뭐라? 나쁜 대로 좋은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뭐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과 쓰라림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건 내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법성을 어기거나 부처님 법을 좀 어겨서 이거 넘어져 있구나. 다시 일어나서 뭐라? 불같이 가면 되는 거고.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거든요.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부처님께서 이겨내지 못할 고통은 주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감당해내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 아들 딸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너 나가서 죽어라 대져라 이러고 안 내보내요. 그렇게 안 내보내십니다. 절대로. 나가서 고생 좀 하고 와라. 그만큼 성숙해질 거니까.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니까.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무슨 암이래요. 또 공부 좀 해야 되겠군. 내가 그랬다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약 먹으면서 공부 좀 하고 뭐가 잘못됐다. 자꾸만 잘못했습니다. 빌어 부처님께. 그럼 다 나을 거야. 다 낫게 돼 있어. 뭐 병 걸렸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무슨 넘어졌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다 이게 공부거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업하다가 뭘 좀 안 되면 너에게 또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미흡한데 욕심이. 그러니까 뭐라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게 나의 그릇은 요만큼 바꿨는데 이만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지. 너 조금 더 공부 더 해서 가라. 넘어지는. 조금 더 공부 더 해서 또 일어나서 가라. 그런 것일지언정 절대로 무슨 쓰러져서는 끝난 거야 패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것은 행복의 비결은 뭐라? 친절이고 나눔이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항상 뭐라? 남편을 배려하고 아들 딸들 배려하고 항상 배려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그렇지 않고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꾸만 여러분 꼭 생각했는데 우리가 저 간, 심, 비, 패신 그러죠? 담, 소, 위, 대, 방 그래요. 그럼 뭐냐면 이게 장청 뇌청이니까 항상 장이 좀 뭔가 푸시라 그러면 머리가 아픕니다. 또 마찬가지로 머리가 골똘하게 머리가 많이 쓰면 장이 나빠져요.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피드백이니까. 그리고 너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영락없이 뭐라 대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이니까 폐가 과우상폐. 그 우울증 할 때 우자가 그 과우. 너무 우울해하고 슬퍼하면 대장 이 연동력이 대장의 어떤 그런 꾸물덩꾸물덩하는 연동력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뭐 탄 고기 많이 먹고 뭐 어쩌고 그래서 무슨 뭐 대장암증이다 그런 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장청 뇌청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골똘하게 뭐 근심 걱정 많이 그러지 마세요. 이게 그러면 이게 대뇌가 불안해지면은 위장 근육이 경련이 오고 말이죠. 속쓰림 현상이 와버립니다. 그 우울증 같은 게 오고 이러면 막 대장 연동작의 무기력해 그냥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변비가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요? 근심 걱정 많은 사람, 폐기질이 약한 사람, 너무 근심 걱정 많이 하면 변비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이게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심이 두둑하다. 배짱이 두둑한 사람, 이 배심이 두둑하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전부 다 뇌하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배심이 두둑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배 안에 있거든요. 배심이 두둑해야 돼. 속이 더부룩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뇌하고 다 시스템이 연결돼 있는 거다. 배짱 좋아야 된다. 배짱이 배짱 좋아야 된다. 배심 좋아야 된다. 이 전부 다 이 건강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이게 정말 배심이 좋거나 배짱이 좋거나 이게 감정이란 게 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처님 법 따라 사세요. 정말로. 그게 구글이라는 회사가 참 그 글을 어느 잡지에 나왔는데 구글 회사 걸 잘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그 구글에 뭐 세게 브리나 뭐 누구야 또 라리 페이지나 이런 젊은 친구들인데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같아요. 다 유대인들이지만 왜냐? 즐거워야지 뭐가 나오지 않냐? 펀. 그들의 경영을 펀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웃어야만 뭔가 좋은 게 나오지 않냐? 그래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극락처럼 천당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웃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웃으면 통증 억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야. 면역력이 증가하고 그 웃으면 독심이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 역시 뭔가 아니 그런 그 아이디어의 어떤 뱅크 같은 그런 회사들은 그 노는 물이 또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회사도요 즐겁게 가정도 좀 즐겁게 신랑부터 있잖아요. 좀 즐겁게. 저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회의를 전부 다 그럴 때죠. 코미디 하는 것 같습니다. 웃어가면서 한다니까. 실제로 웃어가면서 하자. 찡그리고 하고 하지 말자. 펀 경영이라는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미생물,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 미생물 과학자들이. 왜냐? 미생물들이 감정이라거나 모든 걸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인자가 미생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미생물이 노화, 또 무슨 여러 가지 우리 몸과 마음에 모든 걸 좌우하는 어떤 세계가 미생물이라는 걸 점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너무 놀라운 게요.
유익균, 유해균 그러죠, 그죠? 유익균, 유해균 그런데 여러분 색즉시공 공책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유익균의 프로바이오틱스니 무슨 요즘에 무슨 락토바실러스니 해가지고 저도 이제 미생물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불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꼭 맞는 게 유익균, 유해균이라는 게 별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하면요,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전부 다 내 편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미생물들도 긍정적으로 아주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딱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독성을 딱 뿜어버리면요, 여러분 저 부처님 말씀에 지친이 되오니라 가장 가까운 놈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되잖아요. 김재유가 박정희 때는 총불이 되는 것처럼 미생물들도요, 유익균, 유해균의 경계가 불분명하답니다. 그래서 뭔가 아니 나에게 충성을 다하던 미생물이 순간 돌변해가지고 배신자가 된대요. 미생물 세계에서도. 미생물, 우리가 미생물에 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중생들 미생물 세계에서부터 10가지 잘해주다가 뭐 한 가지 잘못해주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미생물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소가 많아지고 이래버리면 미생물이 나를 잡아먹는답니다. 미생물들이 내 몸을 잡아먹어요. 내 몸에 배신자가 있어. 내 몸에 도적이 있고 내 몸을 죽인 살인마가 있는데 그게 미생물이랍니다. 노화를 결정적으로 초래하는 게 전부 다 미생물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배신자가 있어요. 그게 미생물입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별다른 게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이 독성을 머금고 나가면 콜레라균이 됩니다. 대장균의 변형체가 장티부스균이 됩니다. 이질균이 됩니다. 유익균, 유해균이 달렸고 내 마음 가운데 독성이 많아버리면 순간적으로 뭔가 아니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까 얘기했죠? 친절은 행복, 불친절은 뭐라? 불행. 그 내 몸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있는 미생물들에게 불친절하고 내가 독성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이들이 내 몸을 잡아먹습니다. 미생물들이 암을 일으켜요. 분명히 생각하시고, 정말 정윤이는 한 해가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정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찾아가면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지면 뭐라? 다시 일어나서 영혼을 가야만 된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한 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계셨고 또 어려운 일도 계셨겠지만 우린 가야 돼요. 새로운 한 해 정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열심히 한 해를 진군해 나가실 당분들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